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일어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낚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회복을 위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탓은 한 8회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7차례 걸쳐서 오늘부터는 삶에 지친 성도에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면 깨어진 꿈을 회복하라라는 8주 정도의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이 든 사람 가운데 그 눈빛에서 생동감 그리고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간혹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사람 사는 냄새 그리고 생동감이 느껴지곤 하지만은 그것은 돈이 만든 가짜 활력 아니겠습니까? 상행위가 끝나면 그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파김치처럼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합니다. 다만 삶에 지쳐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삶을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원인들. 그 가운데 한 7 내지는 8가지 정도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삶에 지친 성도에게는 바로 그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지치게 만드는 한 7가지 정도의 원인들을 우리가 파악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치유해 볼 수 없을까?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삶에 지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휴가를 며칠씩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주 푹 쉽니다. 그렇지만은 휴가가 끝나도 여전히 피곤은 씻기지 않은 채 계속됩니다. 며칠간 휴식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피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피곤은 아닙니다. 육체의 피곤은 며칠이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며칠간 휴식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피곤, 이것은 정신적 피곤입니다. 내 정신의 밑바닥에 앙금처럼 달라붙어 있는 그 피곤은 육체의 쉼을 통해서 몇 년을 쉬어도 피곤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피곤을 정신적 피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곤은 반드시 신앙적인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곤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삶에 지친 성도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좀 회복할 수 없을까? 그리고 오늘 첫째 시간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7, 8가지 삶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상한 마음을 저는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내 정신의 밑바닥에 마치 앙금처럼 그렇게 딱딱하게 달라붙어서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 가운데 첫 번째 상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고 자주 체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한 15년 가까이 체한 것 때문에 지금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체함의 고통을 압니다. 15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심할 때는 매주 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 3일 고생을 하다 또 2, 3일 괜찮다 또 다시 체하고 이것이 계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체할 때에는 밤을 혼자 지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고 밤에 혼자 일어나서 응급처치, 우리가 다 하는 그런 응급처치를 합니다. 손가락을 따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리고 서서 가만히 밤을 지샐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체하면 그 식도와 위장 사이에 마치 덩어리 같은 것이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주 딱딱한 것이. 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좀 심하면 날카로워집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괜히 옆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별말이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몸이 아프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함의 증상과 체함의 현상은 육체가 체하는 것과 마음이 체하는 것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덩어리처럼 딱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이것을 소화해내는데 그 아주 건강한 사람은 듣는 즉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푹 지나고 나면 소화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일주일 한 달을 갑니다만 소화를 해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들었던 것이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어떤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감정에 덩어리처럼 다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의 덩어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마음이 체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겪은 깊은 상처로 체하게 되면 그것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체함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덩어리를 넘어서 응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 깊숙한 것에 박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고체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고체덩어리 같은 응어리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금방 체합니다. 원래 체에 있는 사람은 쉽게 또 체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아주 사소한 아무 말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금방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사소한 관계 속에서도 금방 체하게 됩니다. 낯빛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잘 체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고 나면 체한 그런 사람들은 괜히 체하고 나면 예민해지고 피곤하고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마음이 체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는 얘기에 벌컥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굽니다. 어떤 때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디프레스가 되고 주눅이 들고 그리고 외롭고 세상이 귀찮고 싫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체한 사람 옆에 있다가는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했던 한마디가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상담학에서는 마음이 체한 사람은 곁에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또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체한 사람,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 쉽게 울고 쉽게 슬퍼지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예민하고 짜증한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체했구나.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보듬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맞받아 다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하고 맙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면 되지. 피하고 맙니다. 누가 치유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삶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상한 마음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푹 쉬면 됩니다. 그러나 며칠 푹 쉬어도 여전히 계속되는 피곤이라면 분명히 정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육체의 피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피곤입니다. 마음이 체해서 그런 겁니다. 이 피곤의 원인들 우리가 앞으로 7, 8주 동안에 나누겠지만은 그 원인의 첫 번째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을 영어로 broken heart라 그렇게 부릅니다. broken heart. 다시 말하면 깨어진 마음이라 영어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 여러분 마음도 그릇처럼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릇이 깨어졌다면 그 그릇에 금이가 있다면 플라스틱 같은데 깨어져서 어떻게 금이가 있다면 그 깨진 그릇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새나갑니다. 마찬가지로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여기에는 옆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위로해도 아무리 권면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권면과 위로가 세워져 나갑니다. 담기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은 옆 사람의 위로 그리고 사랑을 전달받으면 그것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상한 마음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위로해도 며칠 지나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 참 아름답다라고 행복이 담깁니다.
근데 깨어진 마음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행복이 그 삶을 채워도 그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텅 빈 것 같고, 나는 행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밑바닥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가 마음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 어떤 좋은 것을 채워넣기 전에 마음이라는 그릇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놓지 않는다면 담기지 않는 겁니다. 체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자신도 피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까지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체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 하는 어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상한 마음, 이 체한 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직역은 요나는 대단히 크게 마음이 상했고 화를 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요나의 마음이 지금 단단히 치였습니다. 대단히 크게 마음이 상했고 그는 분을 냅니다.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싫어하는 표정입니다. 거부감, 그리고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체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분노와 짜증을 넘어서 마음이 더 심하게 체한 사람들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체함의 정도가 거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조금 체한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체한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됩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체한 사람들은 살기 싫다 그럽니다. 죽고 싶다 그럽니다. 이것이 단단히 체한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체한 것일까? 요나는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요나서는 제가 따로 강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부터 제가 상세히 그리고 디테일하게 다뤄나가겠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 메시지는 니느웨라는 도성의 죄악이 꽉 찼다.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전하라는 요나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소명을 받자마자 도망을 치고 맙니다. 도망을 치되 아주 반항적으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180도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아주 요나는 심사가 비틀어졌지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하십니까?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지.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멸망을 철회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왜 전하라 하십니까? 그것이 용납이 안 된 겁니다. 마치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와 비슷합니다. 죽도록 미운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는 만에 하나 그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가 혹시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한다면, 그래서 재앙이 그냥 지나간다면 배가 아파서 그 꼴을 어찌 쳐다보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배를 타고 도망하던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 직전에 이릅니다. 배 밑바닥에 있던 요나가 믿지 않는 선장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십시오. 그러면 풍랑 그칠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어떤 방법이 없는 이유 때문에 선원들은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에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육지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명령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는 이제 억지로 갑니다. 설마 니느웨가 회개하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억지로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려 옷을 찢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 화가 복받친 겁니다.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하는데,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한 해가 얼만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무수한 살해와 핍박과 조롱의 현장을 무시하시고 그 원수를 그렇게 살려두시느냐.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체한 겁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멸망되지 않아서 요나가 체했는데, 쉽게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체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체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우리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판단이 옳고 예리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냈는데 가까운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내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체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체하고 많이 체하느냐 하면 고집이 강한 사람,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일수록 많이 체합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주장과 고집이 센 사람들을 보면 저 속에 응어리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체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픔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상처가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억울해입니다. 억울해. 이게 뭐야? 억울해. 부부간에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억울해.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나이다. 여호여 원하건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체한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첫째,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체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자주 내고 어떤 때는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체한 사람은 비아냥을 많이 댑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운 줄 나 이제 알았네. 이겁니다. 비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나 몰랐어요. 이제 알았네.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 감정, 체한 사람들은 남을 잘 비꼽니다.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싶다 그럽니다. 죽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분노, 마음의 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는 없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신체가 이 마음의 분노는 반드시 자신의 신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체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병은 그러니까 체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일반 세상에서 가장 심리학적으로 거성을 꼽으라면 프로이드를 말합니다.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후로 가장 걸출한 심리학자, 현대 분석 심리학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구스타브 칼 융이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BBC 방송에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돌아가셨지만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의 원인은 영이 흔들리는 데서 온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결코 신체와 정신은 무관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상해를 입든지 이런 외상을 제외하고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병은 거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영이 흔들리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절대 신체와 마음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또 하나의 심리학자, 거성이라고 불리우는 비올라 대학의 노만 나이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항상 신체적인 증상으로 확대된다.
어떤 때에는 심한 두통을 줌으로써 당신의 몸의 고통을 가할 수 있다. 혹은 구토감, 위궤양, 변비, 설사, 대장염을 일으키거나 어음이나 가려움 등 피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천식과 호흡장애도 분노의 영향을 받으며 혈전증의 원인도 분노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 상한 감정, 이 체한 감정을 치료하지 못한 채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둔다면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란은 마음이 구태타를 일으키는데 상한 감정이 꽉꽉 차다 보니까 에너지가 그것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마치 용암이 점점 에너지가 늘어나면 산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속에 있는 상한 감정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을 일으킬 때 신체에 아무 것이나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중 가장 체질적으로 약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병이라는 겁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저수지의 원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수지에 물을 빼지 않고 계속 저수지에 물이 차면 그것이 채우면 마침내 터집니다. 어디가 터질까요? 가장 약한 뚝, 어느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압력이 가중되면 뚝 가운데 약한 부분을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내 속에 억압된 감정, 이 체한 감정은 에너지가 축적되면 내 몸 가운데 나의 가장 약한 부위를 통해서 터져나옵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병이 되고 어떤 때는 편두통으로,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병으로, 그리고 좌골신경통이나 암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우린 보통 병이 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약을 먹든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해서 약한 부위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우린 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선 치유를 해서 암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뚝이 약한 부분이 터졌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보수해서 막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칠까요? 그치지 않습니다. 축적된 에너지는 다음 약한 부위를 통해서 또 터져나옵니다. 저수지에 물을 빼야지.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저수지에 물을 빼야지. 그때마다 수술하고 잘라내고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수지의 물, 우리 체한 감정을 치료하지 않은 채 표출되는 병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고친다고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를 고쳐놔도 체한 감정을 고치지 않으면 또 터져나옵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 물을 빼야지 터진 뚝만 보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적된 에너지, 이 감정을 고쳐야지 수술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40대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가 다 헐어버렸습니다. 구멍도 나버리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사는 이 환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80% 가까이 위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동의했고 80%의 위장을 잘라냈습니다. 20% 남았는데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뇌에서 위장으로 위산을 내도록 하는 신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제산제를 먹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위산 대신 약을 먹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건강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상한 감정, 체한 감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위를 통해서 터져나왔는데 그걸 잘라내고 그 뚝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약한 장소인 간을 통해서 터져나온 겁니다. 뿌리를 치료해야지. 썩은 가지만 잘라낸다고 나무가 건강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버지가 미워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으로 마음이 채 있던 사람이었죠. 앞서 말했던 구스타프 칼 융은 100명 중 87명이 정신적인 억압된 분노로 병이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 속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상한 속마음을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병이 나면 마음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병원이 바뀌었죠. 옛날 면목동에 기독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30 초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남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소개했던 사람처럼 위를 3분의 2나 절개했습니다. 면목동에는 옛날에 그 기독병원이어서 원목이 있었습니다. 그 원목이 한 마리인데요. 원목이 그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병을 앓게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27의 아내가 집을 가출한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에 속이 상해서 화병을 앓은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위를 통해서 터져나온 거죠. 정신이 흔들리면 영이 흔들립니다. 정신과 영이 흔들리면 신체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육체로부터 고칠 것이 아니라 가장 원인이 되는 정신과 영을 고치는 데서 원인은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채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요나의 채한 마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은 병원입니다. 하나님 병원입니다.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죽겠다고, 마음이 죽겠다고 소리쳤던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자 이제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겠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인데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광화문에서 텐트 치고 지금 단식 투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나가 지금 밀어붙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펴고 앉은 겁니다. 대단한 깡이죠. 앞서 말했듯이 요나 같은 사람들은 쉽게 체하는 스타일입니다. 고집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자기 뜻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 죽을 사람 아닙니다. 햇빛 막아보겠다고 머리 위에 초막을 지은 겁니다. 태양빛 가려보겠다는 것인데 사막이니까 이거 없으면 금방 죽거든요. 죽을 마음은 없고 그냥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다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머리 위에 초막을 지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직사광선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초막 지붕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태양빛은 막을 수가 없죠. 그 강렬한 태양빛이 요나에게 쬐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 태양빛을 강렬히 몇 시간만 맞아도 탈수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겠다고 시위 중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도 강렬한 태양빛을 맞으니까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박넝쿨이 빨리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막 위쪽인 것 같은데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박넝쿨이 내려오게 됐어요. 그늘이 진 겁니다. 얼굴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좋다 그럽니다. 시원해서 좋겠다. 죽겠다는 사람 아니죠, 이게. 좋겠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익살스럽게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들었다. 넝쿨이 뚝 끊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 썩내고 죽겠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했더니 그가 죽어도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심하게 체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속에 있는 체한 감정을 치료해 나가시는데 딱 2절로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한 감정을 고치는 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낚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 뭡니까?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좋아했다가 또 시드니까 화를 냈다가 너는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귀하지. 하물며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네가 어찌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내 아픔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왜 너는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느냐? 내가 니느웨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네가 알기는 하느냐? 우리가 언제 체합니까?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내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리려 할 때 우린 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한 감정이 체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상대를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당하여 왜? 니느웨는 이스라엘 원수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줄. 체한 마음을 고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면 요나는 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것. 그의 입장, 형편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이해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뜻이 다르지만은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도무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무례한 태도나 함부로 하는 그 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면 그 사람을 냅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내가 잘 해주려고 하고 따뜻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해를 입혀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나에게는 원수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누에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누에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죠. 12만 명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미운 니누에가 얼마나 아픈 대상일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한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려고 하는 한 발 더 나간 마음들이 사람의 채기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마음들이죠. 우리 주변에는 체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체한 사람들이 오는 병원입니다. 교인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다 환자입니다. 환자예요. 여러분, 환자끼리 한 공간에 있으면 물어뜯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환자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에 간호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명, 1000명 많은 숫자지만은 그 가운데 간호사는 한두 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참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간호사죠. 나는 그를 하나님의 치유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연산군은 어릴 때 엄마 윤씨가 폐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정적에 대한 한, 이런 것들이 연산군 마음에 채 있는, 그러니까 복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분노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괴물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아이까지도 낳고 장기 생활, 기생이지만 거의 장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장녹수입니다. 희한한 일은 이 왕이 여러 번 결혼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노비의 아내가 되어서 장기가 되어서 기생생활을 했고 아이까지 낳은 장녹수에게 얼마나 마음이 빼앗겼으면, 당시 왕궁의 법도가 처녀가 아니면 상궁이 못 된다는 법을 깨뜨리고 장녹수를 수건의 자리에, 나중에는 비인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전박한 장기가 비인이 됐으니 조정이 뒤집어진 거죠. 이것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장녹수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고, 우린
이 부분 어떻게 장록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녹였을까 하는 겁니다. 미모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미모 때문은 아닙니다. 이 장록수는 심리학자는 아닌데 오늘날 심리학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연산군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연산군을. 연산군이 지금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한과 그리움이 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록수가 연산군을 마치 애기 다루듯 다루는 겁니다. 배비윤 씨가 연산군이 애기였을 때 불렀던 이름, 그 아명이죠. 아명이 뭐냐면 백돌입니다. 백돌. 그런데 장록수가 전화해야 되는데 백돌아 그럽니다. 남들은 전화 앞에서 고개 못 드는데 뛰어다니면서 백돌하고 사람들 앞에서 백돌아 백돌하고 부르고 다녀요. 방에 들어오면 백돌아, 아이고 이 새끼야, 내 새끼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니? 불쌍한 내 새끼. 장록수 나이 30이고 연산군 나이 20입니다. 10살 더 많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러면 연산군은 장록수의 치마에 누워서 펑펑 웁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그 치마에 눈물을 적시면서 울면서 잠이 듭니다. 참 불쌍하죠. 장록수는 연산군의 최한 마음을 녹여낸 심리학 의사입니다. 천박한 기생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쳤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훔친 거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취해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마음이 취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 사람일수록 세상이 왜 이래? 왜 나의 똑바른 생각이 받아들이질 못해? 마음이 취하는 겁니다. 취한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성숙한 간호사가 되어서 그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간호사가 얼마나 될까? 보듬어 줄 수 있는 영적 간호사가 얼마나 될까? 저희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간호사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체한 감정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적어도 헤아려 보자.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자.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했을까?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어찌해서 너는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느냐? 네가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 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 미치겠다. 얼마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 네가 알기는 하느냐? 이 이해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채기는 내려갈 수가 있고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는 거죠. 삶에 지친 사람들, 상한 마음을 고치면 많은 부분의 회복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감정과 편견에 치우친 생각들을 너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